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미가서는 구약성경 마지막 쪽에 있습니다. 소선지서인데요. 신약성경 바로 앞에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말씀을 찾아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들어 두시겠고, 그 후에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미가서 5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주라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이 불과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성탄절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이미지가 있을 것입니다. 마구간에 누우신 아기 예수님, 그리고 그 곁에 서 계시는 여러분 아기를 지켜보는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주변의 나귀와 그리고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는 모습, 그리고 목자들이 밤중에 아기 예수를 찾아와서 경배와 찬송을 부르는 모습 등입니다. 이런 일들은 바로 베들레헴에서 여러분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우리는 그 베들레헴에 가본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저도 성지순례를 갈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서 못 갔습니다. 이번에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그곳에 전쟁이 일어나서 제가요 이집트와 요르단은 갔다 왔는데 이스라엘은 가보지 못했습니다. 어떻든 성탄절이 되어지면은 우리 나름대로의 성탄절의 추억들이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에 여러분 성도님들과 같이 모여서 여러분 밤을 새웠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새벽이 되자 여러분 천사들이 되어져서 각 성도님들의 가정을 찾아가서 새벽송을 불렀던 기억도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 선물을 준비하여서 이런 다른 사람들과 선물 교환을 했던 그런 추억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요 지금 성지 중에 성지가 되어져 있습니다. 성지 순례를 가면 베들레헴을 꼭 들립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곳에서 탄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아기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을까요? 베들레헴은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까? 아닙니다. 경치가 좋은 명소였습니까? 아니면 쾌적한 환경이라서 아기 예수님이 그곳에서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아기 예수님이 교육받기에 좋은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탄생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곳에서 탄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미가 선지자가 예수님께서 그곳에 탄생하시는 것을 700년 전에 예언하셨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그곳에서 탄생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왜 이 메시지를 제가 들고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시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깨닫는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을 예언한 선지자는 미가 선지자였습니다. 5장 2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 명의 선지자들이 쓰임을 받았어요. 각자에게 사명이 달랐어요. 그런데요,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서 전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예언한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30년 후반에서 690년대에 선지자로 쓰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쓰임을 받는 유명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선지자 미가가 활동하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하면요, 이스라엘의 정세가 매우 불안한 시대였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와 같은 지금 현대의 여러분 이 시대와 똑같은 시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수르 제국이 빈번한 침략으로 주전 722년,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를 함락하게 되어집니다. 아수르 제국은 그 여세를 몰아서 남쪽 유다까지 침략을 하고 점령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요, 심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 남쪽 유다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아수르 제국에 그냥 항복하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런 때에 애굽의 도움을 좀 받으면 어떻겠느냐 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답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사회는 부패했고 타락하였으며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놓여져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 찾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3장 9절 이하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절의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예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갈아엎는다는 것은요, 새롭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무더기요? 시체로 가득한 무더기가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됩니다.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이 된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심판하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그들은요,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앙이 우리에 미치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만하게 다니는 사람, 우리 하나님은요, 죄를 범하는 사람,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것.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은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노아의 심판 때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 롯과 그의 가족들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신앙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부패했고 타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미가 선지자의 말씀은 700년 후였지만 이루어졌습니다. 미가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탄생하신 소식을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듣고서는 어디서 태어났지? 누가 어디서 태어나지? 그리고는 깨달았는 것이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그저 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700년이 지났다고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700년 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줄로 믿고 우리 장량교회 성도님들은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베들레헴은 어떤 곳이기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예수님을 탄생하게 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5장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들레헴은 작은 도시였습니다. 큰 도시가 아닙니다. 베들레헴은요 도시가 아니고요 시골이었습니다. 시골. 베들레헴은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작다라고 말했는데요 원어를 보면은요 보잘것없다라는 것, 미약하다라는 것이, 미미하다라는 것, 연약하다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정말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을요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도시였다라는 것. 지금으로 말하자면요 여러분 서울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원주시 소초면 장량리를 아느냐고요. 어떤 사람들은 원주시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원주시에 소초면이 있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원주시 소초면까지는 아는지 몰라도 거기에 장량리가 있는지 장량교회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일 것입니다. 어쩌면은 여러분 우리 원주시 소초면과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곳은요 농사짓는 곳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곳은요 여러분 떡이라는 말과 집이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합해서 이야기하자면 떡집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요 방앗간입니다. 방앗간이 있는 도시였다라는 것. 그러면은 여러분 베들레헴에 여러분 떡집이 있다라는 것은 곡식을 많이 심고 양을 키우는 목자들이 많은 시골 마을이었는데 여러분 그곳에 늘 풍년이 들었을까요? 그렇지 아니했습니다. 룻기스를 보면은요 룻이
여러분 결혼했던 여러분 그 가정, 나오미의 가정은요,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곳에서 남편도 있고요, 사랑하는 아들들도 있고요. 그리고는요, 결혼했는 룻을 데리고서 나오미가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 땅이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고통과 어려움을 받는 땅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과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어쩌면 우리의 현실과 똑같은 그런 도시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독생자 아들이 탄생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꼭 필요했던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한 곳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여러분 1장 26절 이하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26절을 먼저 읽습니다. 스크린을 봐주시고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불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요, 서울 사람들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들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시골 땅에서 태어났더라도요,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쓰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펼쳐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말씀을 여러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4절을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그가 서서 목축하면 여러분 그들이 그곳에서 거주하게 될 것이고, 그가 창대하게 되어져서 땅끝까지 미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어쩌면 그곳이 이곳 장량교회와 같은 그런 곳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요, 우리 장량교회는요,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처럼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말하지 마십시오. 나사렛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선한 것이 나실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는 모든 것을 이루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여서 70년 포로 생활을 했지만 이스라엘 나라는 회복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무려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하여졌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와서 소동을 일으키기 전까지는요, 그들은요 아무 희망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작은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서 살아가시는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도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여러분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북한 선교를 이룰 수 있고요, 이곳에서도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장량교회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못 이룬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지 않는다라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라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처럼 베들레헴에서 우리 예수님은 탄생하셨습니다. 우리 장량교회 성도님들은 여러분 스스로를 비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실 줄을 믿고 비전을 가지고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사실은요, 오늘 우리에게 정해진 이 말씀은요, 마태를 통하여서, 누가를 통하여서 이미 성경 말씀에서 이루어진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미가가 여러분 700년 전에 예언했지만 그 사실이 이루어졌고, 예수님의 제자를 통하여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누가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전해진 사실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미가가 예언을 한 지 700년 동안은요,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은요, 지금과 같이 혼란 속에 빠져 있는데 주님이 오시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가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조용히 이루어졌습니다. 조용히 이루어졌습니다. 아수르의 제국과 같은 시절에 기다리면서 기다리는 자들에게 희망의 성탄이 이루어졌습니다. 바빌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는 간절히 소망하는 자들에게 그 사실이 이루어졌습니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할 천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세상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 자신도 그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천사가 그 사실을 여러분 마리아에게 알렸을 때에 마리아가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마리아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했을 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들레헴과 같은 장량교회에서 주님의 함께 하시며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며 다시 이 땅에 부흥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 모습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못 믿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 걱정하지 말라라는 것. 나라가 지금 심히 어지럽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여러분 탄핵이 되어졌고, 여러분 그 일이 헌법재판소에 가서 결정이 되어질 것입니다. 나라는 여러분 혼란 속에 빠졌고, 정치는 혼란 속에 빠져 있고, 경제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교회는요,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도 지금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사람 바라보지 마십시다. 우리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바라보면 희망이 없습니다. 사람 바라보면요 더 이상
여러분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에게 있어서 정답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여러분 믿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렸지만 그 탄생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태를 통하여서 누가를 통하여서 들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성탄을 여러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으신다라면 그 예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가하십시다.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은 탄생하셨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이 사실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거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 비교하자면요 아주 초라한 마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베들레헴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몰랐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곳에서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고는요 생각조차도 안 했을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우리 예수님은요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탄생하셨을까요? 그런데 지금 베들레헴은요 전 세계 사람들이 모르는 곳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곳에서 탄생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베들레헴처럼 초라하고 마구간처럼 부실해 보이는 이 원주 땅 소초면 장량리에서 미래에 대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장량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약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부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의 열등감에 빠지고 우울감에 빠져서 자신감을 잃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이 장량리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것처럼 내 심령 가운데 주님이 오시면 나도 주님의 귀한 사명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귀한 하나님의 사명들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서울 사람들은 장량리를 모른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이곳에서 꿈을 키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생에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참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우리 장량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된 비전을 가지고서 신앙생활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